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반대편에도 전도합시다. 연휴 기간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역시 오후에 출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오신 여러분이라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분이 수료하는 거죠? 나한테 명단을 꼭 적어줘야지. 행정팀에서 몇 분이죠? 예? 이렇게 다 틀려요? 국장님 틀리고 내 귀가 두 개라 헷갈려가지고. 예? 몇 분? 항상 그런 거 한번 정확하게 행정기획팀에서 확인하고 부서에서 확인했어. 예, 오늘 수료한 여러분 어려운 과정 정착학교부터 오주과정부터 양육학교, 성장학교, 정직학교까지 아마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좋은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와 열매. 이 뿌리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라는 씨뜬 나무라는 아카시아 나무 계통의 나무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보관했던 법궤도 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씨뜬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성장하는 비결은 그 뿌리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3m에서 4m 정도 자라는데요, 뿌리는 수십 미터 깊이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뿌리가 2km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무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야 어떤 혹독한 환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 없이 자란 나무는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어찌 나무뿐이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번역 성경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세상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땅 위로 드러낸 것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줄기가 부실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뿌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줄기와 가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전도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장년들이 아니라 교회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목사님이 나오고 선교사님이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안수 집사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그 잎이 청청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 성장이 어른들에게만 관심이 가져지고, 그럴 때부터 한국교회는 침체되고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에 의지하여 외양보다는 뿌리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와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뿌리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열매 없는 뿌리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사야 37장 31절에도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그랬습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아래로 뿌리가 박혀야 위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묻히면 또 다른 열매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꽃꽂이랍니다. 꽃가지를 꺾어서 예쁜 화병에 이렇게 지금 앞에 꾸며놓은 것처럼 꽂아두면 그 꽃의 아름다움을 잠깐 볼 수 있어도 열매가 달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뿌리와 열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뿌리는 열매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뿌려진 씨대로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뿌려진 씨앗과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린 대로 그 열매가 오는 겁니다. 사과나무 뿌리에는 사과나무가 자라고 그 사과나무 가지에는 사과가 달리는 겁니다. 뿌리가 감나무 뿌리인데 가지는 배나무 가지가 되고 그 가지에 대추가 달릴 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뿌리의 종류대로 열매가 열리고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병든 것은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씨를 심고 있습니까? 또 어떤 씨를 심었습니까? 축복받을 씨입니까? 저주받을 씨입니까? 내리고 있는 뿌리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영생의 열매가 달릴 뿌리입니까? 사망의 열매가 맺을 그런 달릴 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매의 근원이, 뿌리는 열매의 근원입니다. 뿌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수료하는 여러분, 좋은 뿌리를 내렸어요. 좋은 영양가 있는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는 무엇이라야 좋은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입니까? 딱 잘라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뿌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좋은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 미국의 믿음 좋은 월리엄 크라크 박사가 일본이 패망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거지가 됐을 때 일본 삿포로 농업학교의 교장으로 무료로 가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농업 기술만 가르치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학생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8개월 만에 결국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강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들이여,
예수 안에서 큰 뜻을 품으라 라는 말을 남기고 일본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 우찌무라 간주 같은 훌륭한 기독교 선생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왔고요, 정치인들이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왔고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곧 예수라는 뿌리를 심은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뿌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반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뿌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뿌리의 종류대로 열매가 달립니다. 우리 모두 좋은 뿌리를 심으십시다. 축복의 뿌리, 기쁨의 뿌리, 은혜의 뿌리, 감사의 뿌리, 영생의 뿌리를 심어야 됩니다. 이 뿌리는 곧 예수라는 뿌리임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뿌리는 땅에 묻혀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뿌리가 흙 바깥으로 노출되면 그 나무는 결국 말라 비틀어 죽고 맙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할렐루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수분이 있는 물기가 있는 땅 속으로 뿌리를 뻗어나갈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땅 속으로, 열매는 공중으로라는 말은 평범한 표현인 것 같지만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창조하실 때 뿌리에게는 향지성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가 중력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성질을 이 향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잎과 가지는 형광성을 주셨습니다. 이 형광성이란 뭐냐? 이 식물의 줄기와 가지와 잎은 빛이 비치는 쪽을 향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드니 수목계 목사님 호텔에 모시다 드리러 사모님하고 가다가 사모님이 뒤에 교통경찰이 따라오는 것도 모르고 위반을 하고 쓱 들어갔어요. 젊은 친구라 사정 얘기를 해도 봐주지는 않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인천에 7,500명의 경찰들을 내가 책임진 사람이니까 얘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딱 줬어요. 응? 내가 경찰선교회 회장이라고. 그랬더니 한참 끊을까 말까 끊지 마라 내가 속으로. 그랬더니 안 끊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뒤따라오는지 모르고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다가 그냥 그게 안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들어갔어. 골목 좀 안쪽이니까 여기 앞에 호텔에. 응? 보통 그런데 안 잡는데 이제 기분 나빴던 모양이지. 뒤따라오니까 교통경찰인데 자기가 뒤따라와서 붙어갖고 있는데, 그래서 막 얼굴이 굳어서 우리한테 온 건지 몰랐어. 근데 사모님은 또 금방 알더만. 응?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 교통경찰이 말이에요, 정리해주지 않아도 방향을 잘 찾아가듯이 식물도요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만약 식물이 방향을 못 잡아서 뿌리는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간다면 다 말라 비틀어 죽고요, 잎과 가지가 땅속에 파묻혀 버리면 누렇게 떠버린다면 우리 인간은 벌써 굶어 죽었을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잠을 콕 잘지라도 뿌리는 땅을 향하고요, 잎은 하늘을 향해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뿌리같이 묻히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출자가 되려 하지 않고 연기자가 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땅속에 푹 파묻혀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나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도 이 뿌리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다 뭔 일 하면 주인공이 되려고 들고 꾸준히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사업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중소기업을 그저 잘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사회 속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러면서 사람을 키워요. 그 집사님은 자기는 학교에 좋은 학생들을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을 택해가지고 지금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자기의 물질과 땀과 눈물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신학생을 키우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이 땅의 지도자로 키우고 싶답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은 뿌리가 돼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 훌륭한 열매를 위해서 묻혀있던 뿌리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라고 나타나지 않을 그런 마음, 다만 먼 발치에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런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촛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없어져가는 희생적인 봉사자를 돼야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 어둠의 이 시대에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같이 묻혀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겸손히 땅에 묻혀서 묵묵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일하고도 만 달란트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에서 악마같이 사나운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수료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요, 뿌리 깊이 묻혀서, 뿌리가 깊이 묻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과실수에 하늘의 상급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뿌리는요, 깊이 내려야 열매가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돌밭을 생각해 봅시다.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긴 했지만 이 돌이 많아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는 타져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식물은 죽고 만다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있고요. 또 호세아 14장 5절에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날이 가물어도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며 폭풍우에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박혀 있습니까? 환난 핍박의 태풍이 휘몰아쳐와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까? 건조한 불신앙의 시대에 살면서도 윤기 있는 푸른 이파리가 될 수 있도록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추석 때, 지금은 이장에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낙굴 땅에 아버지를 이렇게 함께 모셨습니다만, 저 파주 금천에 산소가 있을 때
이제 성묘를 가는데 지난밤에 태풍이 불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아름드리 큰 나무가 가로수가 쓰러져 있었어요. 바람에 넘어져 있었어요. 가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인간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찬송가 해설책을 지으신 김경선 선생님이 찬송가 해설 제1권 360페이지에 보면 어떤 저자나 역사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최소한 5천만 명은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것은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내려져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건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한번 불러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자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죽음 앞에 놓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분에 좌우돼서 환경에 좌우돼서 흔들흔들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뿌리 깊은 성도, 뽑을래야 뽑을 수 없는 성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요하거나 바람이 불거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낸 나무라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유명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다리가 있어요. 금문교를 만든 사람이 레드우드라는 사람인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2000년 된 나무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나무를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은데 잔뿌리가 습기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수분을 나무로 공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온갖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문교를 만들 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 교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건재한 이유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입사고 어떤 직분을 받고 있고 찬양대원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기초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 없이 제대로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는 길은 우리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내린 모든 뿌리가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릇된 토양에 내린 뿌리는 오히려 엉겅퀴처럼 인생을 가로막는 짐이 될 것일 뿐입니다. 탐욕이나 증오에 내린 뿌리는 깊이 있고 뻗어갈수록 우리의 삶을 조이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속의 광풍에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버팀목이 되는 그런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9절로 11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이렇게 유익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열매의 근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렸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열매들은 내가 내린 뿌리의 열매인 거예요. 뿌리는 열매의 근원입니다. 뿌리는 땅에 묻혀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는 깊이 박혀야 든든히 서서 나무로서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깊이 내림으로 좋은 열매, 복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